뜻하지 않게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몇 분이 이렇게 코로나로 확진되면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언제 이게 해결될지 잘 알지 못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위기들, 고난들, 역경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위기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위기가 됐든 영적인 위기가 되었든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도 없고 이 위기가 다가올 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리를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이고 그 위기를 모두 다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위기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의 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본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 또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근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생축대가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일단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사레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미인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조카 롯이 이 근동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소돔 지역에 있는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왕들에게 패하게 되었고 결국 롯도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길리웠던 종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었을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하는 또 다른 아브라함의 생애에 다가왔던 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출해 올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굉장한 위기를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였지만 일순간에 자신에게 장자의 그 축복이 다가오는 듯 했지만 형의 노여움을 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몸에 털을 바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가 속였던 것은 잠시 후에 들통이 나고 형의 노여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 야곱은 결국 외가 밧단 아람으로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년간 밧단 아람에서 생활을 했을 때 이 야곱이 결국은 많은 부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년 전에 그 복수를 갚기 위해서 에서는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가는 장면, 그 장면이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웠으면 약복나루에서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손을 놓지 않겠다. 이 야곱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위기 불안했으면 천사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서와 야곱이 허그를 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야곱을 에서와 함께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가 극복이 되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야곱의 일행이 부엘세바로 곧장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세겜에 정착할 때에 그의 외동딸 디나가 결국 세겜에 있는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칼을 차고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냄새를 풍기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을 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야곱은 추풍 낙엽과 같은 20년간 모았던 모든 재산들, 11 아들들, 이 아내들 다 모두 다 죽음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가 단을 쌓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위기를 또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파라오가 어떤 정책을 핍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태어나면 이집트의 하수에다가 그 나일강에다 남자아이들을 던져버리는, 이것은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라 민족적인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위기도 있지만 확대해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위기 또한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위기도 하지만, 교회의 위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 온 세상 팬데믹으로 확대되어진 전 세계의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를 숨겨두고 키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숨기는 것도 한도가 있어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결국은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드디어 모세가 백성들을 구출하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위기는 또 어떤 위기였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전차를 타고 온 수많은 병사들이 이집트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다가오는 사면초가와 같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가 추격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는 승리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의 전투는 뜻밖에도 굉장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곳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탐했던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생각도 못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곳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진멸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모세가 어찌하여,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이렇게 리더들을 불평하고 습관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위기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를 결국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 때 보면 수많은 사사 시대 때 반복적인 위기와 회복과 여러분 사사 시대 때 반복되어지는 그 서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기의 모습을 본다면, 가정적인 위기를 말씀드린다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의 이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러 떠나갑니다. 그곳에 거주했던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련과 기럐이 그만 죽고 맙니다. 한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두 여인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시면 정말로 기승전결의 그 전개되어지는 모습이 정말로 굉장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 룻이 고향에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를 맞이할 때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 조이. 네,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기쁜 어떤 즐거움의 여인이란 이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다. 내가 나갈 때는 풍부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모든 집안의 남자들,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이방 여인 이 룻을 데리고 두 과부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말하라. 내 인생은 쓰다. 자, 그런데 이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쓴 것으로, 고통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이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다 죽고 가정이 거의 풍지박산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켰을 때,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서광을 비춰주시고 전화위복으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습을 룻기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쭉 건너가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이 보여주는 위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박사들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그 꿈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금으로 알고 있고 바벨론 제국이 금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양을 따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굉장히 큰 신상을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을 절하여 경배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짐을 당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위기를 맞이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가운데 이들은 타협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편에 서서 우상신을 절하지 않은, 그리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전화위복,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여주셨고, 다니엘은
이 바빌론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4명의 왕들에게 인정받는 굉장한 제국의 2인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시대 또 한 가지 사건, 모르드게와 에스더 동시대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이 제국에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라는 자유가 허락되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조서를 발표하고 온 페르시아 제국에 방을 붙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잠깐이면 멸망을 당하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허풍을 떤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지위에서 백성들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서 간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낸다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와 같은 권고를 하였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영어에서 die가 아니고 perish이라고 그랬습니다. If I perish, I perish. 그러니까 내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는 이 에스더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 믿음의 고백, 금식 기도가 있은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더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결국 그의 도모가 다 무너지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차지하게 되고 이 모르드게는 왕에서 인정받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그래서 이 불임절로 끝마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의 절기를 지금도 축제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기를 보면 첫 부분은 위기로 시작되다가 끝 부분은 축제의 분위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마치는 것이 이 룻기와 에스더기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에서 보면 이들의 위기는 실제의 위기였다는 거죠. 실제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느냐,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하느냐, 모든 민족들이 동일한 시대, 동일한 시간에 진멸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신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적인 위기든 교회적인 위기든 국가적인 위기든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이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할 것인지. 자, 첫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위기는 우리 삶에 반드시 겪어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위기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위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딴 세상, 우주 어딘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크고 작든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건강의 위기가 될 수 있고, 물질적인 위기가 될 수 있고, 사업의 위기가 될 수 있고, 결혼 생활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다가올 때 이 위기는 우리가 통과하고 겪어내야만 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삶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비롯해서 사회적이고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큰 이 위기들, 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사탄이 주었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들을 때 우려가 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화이자에서 발표한 뉴스는 이 오미크론의 이 변종 바이러스는 2023년이나 4년까지 갈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참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힘든데 2022년도도 종식이 아니고 2023년이나 24년까지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먹먹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탄이 만들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온 세계에 퍼지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다 같이 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다, 사탄이 보낸 것이다, 우리는 정확한 배경, 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55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 5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문제 같은 것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허용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온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계획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탄이 준 공격인지 하나님의 온 세상과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영적인 회초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8절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는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큰 차원에서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이런 고난들, 이런 위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겪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방금 읽은 6절, 7절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고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귀를 들으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위기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나만 혼자 겪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유독이 지독한 이런 위기들을 겪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고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한데 왜 나만 유독이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나만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위기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성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큰 차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시는 위기와 고난과 이 환난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면한 고난과 위기가 얼마나 참담했으면 욥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여러분, 불티가 땅 아래로 내려오는 거 보셨습니까? 불티는 과학적인 반응으로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불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피우면 열이 위로 올라가듯이 찬 공기가 아래로 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자연의 이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을 때 결국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도 교훈하시고 보여주시는 특별하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욥기의 생애를 통해,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전서 스크린에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베드로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역경들, 환난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위기, 고난, 이것은 우리 인생에 겪어야만 하는, 통과해 나가야만 하는,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위기의 관리, 위기에 관한 이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위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그리고 피할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 고난을 비켜가게 해주겠다. 공산국가에서 총뿌리를 들여대고 칼을 갖다 들여대고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당신 살려주겠소. 이럴 때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들이 피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굳이 어리석게 불고동이로 고난으로
위기 속으로 스스로 자창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 이외에 또 분봉왕이 또 누가 있으면 안 되지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릅니다. 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피해라. 예수님은 피난을 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무조건 위기는 나를 단련하는 것이니까 위기 속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삶에 내 가정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확신한 것은 방금 읽은 이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어떤 위기나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목적한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어떤 경우는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면 물러서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피해갔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피할 방법이 있는데도 무릅쓰고 굳이 어리석게 고난과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아무개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 육신적인 어떤 건강의 위기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험 당할 즈음에는 이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위기들, 시험들, 고난들, 역경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꼭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34편 19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폐하도록 멸망당하도록 위기 가운데 빠져서 끝장나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위기의 때 아기 예수님이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막 태어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신성의 능력이 있으셔서 다 알고 계셨지만 어린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부모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지 않으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셨지만 자연의 순리를 따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피난 가도록 길을 예비해 주신 것과 같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가 내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 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3절에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분별 있는 자들은 재앙을 보면, 위기를 보면 미리 판단하고 나름대로 예측하고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든지 또 징비록을 기록해서 똑같은 이 고난을 겪지 말자라고 제안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유명한 네 글자가 무엇입니까? 유비무환.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의 모습, 고난의 모습을 볼 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경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면한 위기 가운데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 나는 이 상황에서 도무지 나는 재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사실 지혜로웠습니다. 겨울이면 이 지중해가 굉장한 풍랑과 바람이 거칠기 때문에 해상에 여행을 하는 이 배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선장과 로마의 백부장에게 과동하고 겨울을 지나고 봄철이 되면 로마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백부장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순풍이 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해서 닻을 들고 결국은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클루돈이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결국은 배가 깨트러지고 목숨을 다 잃어버릴 굉장한 위기에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런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 바울이 백부장에게, 선장과 선주들에게, 많은 죄수들에게, 그 배 안에 있는 270 몇 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 사도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 바울 사도는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백부장 로마의 병사들까지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결국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가라앉긴 했지만 결국 말타 섬, 여러분 지금 이태리에 보면 그 섬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말타 섬, 성경엔 멜리데라고 했는데 그 섬에 당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위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온 위기를 잘 살펴보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기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였다, 큰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과거를 뒤돌아볼 때 그때 내가 이러한 상황에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사업이, 우리 가정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었었는데 뒤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고 내 인생을 빚으셨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시점에 이르도록 그 과거의 한순간이 내게 있어서는 굉장한 교훈과 유익과 내 인생의 경험이 되었다, 굉장한 체험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결국은 왕 앞에 상을 받게 되고 총애를 받게 되는, 직분이 높아지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사랑받는 왕비가 되고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 전화 위복 역전의 역사가 바로 이 에스더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하만이 그 모르드게들을 다루려고 집안에 장대를 세워두었는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꼈던 반지를 모르드게가 끼게 되었고 하만이 누렸던 그 좋은 집에서 모르드게가 그 집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으며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고 다녔던 말에 앉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굉장한 사람으로 전화 위복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이 위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전화 위복 역전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구약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배에서 나와 이제 육지로, 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이른 새벽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뱀이었습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살아날 사람이 전혀 없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바울,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쉽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죄인이다. 바다에서 목숨을 건졌는데 하늘이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고 독사가 물어서 죽게 했다. 바울이 보니까 독사가 자기를 물고 있으니까 톡톡 털어버리고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멀쩡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 추장에게 데려다가 병자들을 치료했더니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을 이 멜리데 섬에, 이 말타 섬의 모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을 섬겼던 이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지어줍니다. 배를 만들어줘서 바울의 일행, 이 로마로 가는 이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성도는 불신의 세대와 불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교회는 점점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당면하는 위기는 물리적인 위기, 물질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도 있지만 영적인 위기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위기도 무시하지 할 수도 없고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위기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영적인 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점점 공격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영적인 위기가 됐든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위기가 됐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당면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 앞에 모니터와 스크린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으셔도 되겠고 성경을 펴서 가급적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전 1세기 전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위기와 환난과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부터 감람산 교훈, 다락방 강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 일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말세의 때에 그 당시의 고난과 핍박과 공격 앞에서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런 위기 저런 위기를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매 맞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실 때 내게 당면한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아니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 내게 충분히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위기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